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소그룹 강의부터 시작할 건데 오늘 우리 강사님들도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우리 강의 하실 분은 지금 옛날 저희 BDTS 본부에도 계셨고 목사님으로 이제 협동 목사님 사역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이제 하트 미니스트리 상담센터 운영하시면서 상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이제 BDTS에 오셔서 첫 강의를 들으실 텐데요. 왜 첫 강의가 소그룹일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많이 접해보고 많이 경험했던 그런 그룹들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강의가 뭐 다른 강의도 아니고 소그룹 강의를 진행을 할까? 그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BDTS를 지원하고 나서 혹시 이 BDTS를 통해서 변화되고 싶은 성장하고 싶은 삶의 영역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영역에 여러분들이 변화를 꿈꾸고 어떤 영역에서 내 삶이 조금 더 바뀌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예, 질문한 겁니다. 예, 혹시 어떤 부분들의 변화가 필요하실까요? 어떤 부분에 좀 성장이 여겨지세요?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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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BDT에 들어오신 건가요?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감. 오케이,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왜 그 부분들에 대해 관심이 있으세요? 네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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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영역의 변화가 필요하세요? 좀 PPT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의 변화가 필요하세요? 많은 분들은 이 학교를 지원하고 하고 또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고민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기간이 아니지만 시간도 들여야 되고 내 마음도 들여야 되고 또 재정도 들여서 오랜 시간 훈련 받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참 쉽지 않은 일들일 거라고 생각들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선택해서 하는 건 각자 나름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학교를 통해서 어떠한 영역에서 삶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어떤 영역에서 변화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내 삶 속에 성장에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친밀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뭐 이런 영역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관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사회생활 하시거나 가정생활 안에서 남편과 부모와 또 직장 동료나 여러 사람들과 관계적 어려움을 겪고 속에서 그 관계의 어려움 속에 겪었던 마음의 상처, 아픔들을 조금 해결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문제들 혹은 정서적인 문제를 다룸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독적인 요소들이나 그런 어려움들, 혼자 끙끙 앓고 극복하려고 했지만 잘 극복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을 변화시키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내 삶 속에 변화가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선택하고 결정하셨다라고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을 보기 시작할 때 어떤 영역 안에서 우리의 성장과 회복이 필요한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나 관계 안에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나 감정적인 영역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분들 혹은 권위자에 대한 불안, 두려움, 관계적인 어려움들, 때로는 내가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문제를 회피하며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속에 다루고 싶은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시간 내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룸받고 싶은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BDT에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내 삶 속에 어떤 영역이 성장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통한 마음의 기대와 소망을 조금 필기해 놓으십시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한 다음에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성장했는지, 변화되어졌는지, 회복되어졌는지 살펴보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통해 삶의 문제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전도서가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해 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한 사람보다 공동체가 나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연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함께 수고함으로 협력해서 더 나은 효과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노력하고 애써서 좋은 결과를 누릴 수도 있지만 함께 연합하고 함께 협력하고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원하던 원치 않던 삶의 폭풍 속에, 어려움 속에,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에게가 다가가서 나의 삶의 상황과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것이 어쩌면 더 큰 고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 서역한 지 약 됐는데요. 사람들이 상담실에 와서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적 고통이나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풀어가야 될지 함께 의논도 하고 도움도 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영역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처한 상황적 고통과 관계적인 어려움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건 내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그 누구 찾아가서 내 마음을, 내 삶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립감, 그 외로움, 그 쓸쓸함, 홀로됨이 어쩌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누군가 인생을 살다가 삶의 고난에 넘어지면 혼자 있으면 그 사람을 아무도 도울 수 없지만 함께하면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 협력함으로 인해 삶의 고난과 고통을 능히 이겨내고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그룹을 나눌 때 인원에 대해서 그룹을 나누기도 하고 목표에 의해서 그룹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소그룹이라고 하는 건 인원에 따른 그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10여 명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삶의 문제로 서로를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는 헌신된 모임을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은 약 10여 명 이하의 모임이고요. 중그룹은 한 10여 명 이상에서 한 100명 정도 그룹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상의 그룹은 대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나의 삶의 문제를 가장 편안하게, 또 가장 간편하게, 또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소그룹은요, 의도되어진 모임이라는 겁니다. 의도되어진 모임이라고 하는 무슨 뜻이냐면 특정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모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BDTS에서 진행되어지는 소그룹은요, 어떠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냐면 강의 안에 진행되어진 강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또 거기서 함께 지지하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도적인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이는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면에서 자신의 나눌 수 있는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전 세계에 코로나가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많은 삶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고 나누는 것들이 되게 공식적으로 모임 자체를 만드는 것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도 마음이 좀 어렵고 삶에 지친 분들이 상담이 필요한데 만나서 대면을 상담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 비대면 영상통화나 이렇게 화면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영상통화의 상담의 한계를 좀 많이 느끼기 시작했고, 강의도 또 영상으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참 한계를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전달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언어적인 요소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언어적인 표현으로 전달할 때 상대방에게 몇 %나 전달될까요? 어느 정도 전달될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언어적 표현으로 인하면 5%. 너무 작죠? 근데 비슷하세요. 7%예요. 7%. 7%밖에 언어적인 요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할 수밖에 없대요. 나머지 93%는요 무엇으로 전달할까요? 비언어적 요소.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표정, 몸짓, 목소리 톤, 뉘앙스, 눈빛,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근데 상담할 때 영상통화하면 무엇만 보이죠? 얼굴도 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얼굴 감추잖아요. 어떤 분들도 그냥 음성통화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안 보여, 얼굴만 잠깐 보이고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제가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담을과가 대면에서 하는 것보다 10% 이상은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모임이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상대방이 말하는 모든 메시지들을 우리가 서로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라고 하는 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전체를 상대방에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공개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모임이 지금 몇 번째 모임이시죠? 세 번? 뭐 세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되시죠? 지금 다 잘하시네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도 왜 가면 쓰시죠? 그렇죠. 보여주고 싶지 않죠. 어떤 걸 보여주고 싶지 않을까? 그렇죠. 내 단점, 약점,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죄들, 나쁜 습관들 이런 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죠. 왜 보여주고 싶지 않을까? 왜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내 모습들을 다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또는 무시하니까 나를 함부로 대할까 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쓰고 있죠? 옆에 있는 분들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가면 쓰고 있어요. 지금 모습 믿지 마세요. 저는 가면을 쓸까요? 안 쓸까요? 잘하시네요. 훨씬 더 두꺼운 가면을 쓸 가능성이 높죠. 왜요? 일단 목사잖아요. 일단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모습만 보여할 겁니다. 그렇죠? 포장되어진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내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으므로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모르겠지만 이 가면을 사람들에게만 쓸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안 쓰세요? 쓰세요? 왜 쓰세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정말 이 학교를 통해서 변화되고 싶다면 가면 벗으세요. 물론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이 벗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벗겨지실 거예요. 조금씩 서로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본성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드러내지 않고 그게 상황 속에 드러나면 내가 부끄러워요. 내가 수치스러워요. 제가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때 죄와 상처를 내가 드러내면 용서받고 치유받을 수 있지만 죄와 상처가 발각되면 수치당한다. 부끄러움 당한다.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기 전에 뭐 하자? 드러내자. 되는데 이렇게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까발리는 분들. 나는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라고 막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떠벌리는 거예요. 그렇게 떠벌리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합리화하기 그래요.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반응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겸손함이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그룹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얼굴을 보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룹 안에 나누기로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렵지만 용기 내서 여러분들 쓰고 있는 이 가면을 조금씩 벗는 연습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가면을 벗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언제 여러분들의 가면을 벗을 수 있어요? 그나마 가면을 벗는 데가 어디죠? 골방?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예, 그나마 좀 여러분들의 본성이 나오는 데가 가정이죠. 가정 안에서는 조금 가면 벗고 살잖아요. 근데 자녀들은요,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 봐 그런데 내가 내 가면을 벗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어렵지만 용기 내서 여러분들의 가면을 연습들을 하십시오. 정말 정직하게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내 단점과 약점과 상처와 죄악들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모임이다. 그래서 정직과 겸손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정의 모이는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학교는 소그룹 하는 시간들이 되게 적죠. 뭐 식사하면서 잠깐 모임을 갖거나 아니면 뭐 때로는 학교 시간 안에 이렇게 좀 모임을 갖기는 하는데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그룹 할 때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떠한 삶의 경험들이 있었고 함께 해결해야 될 숙제가 무엇이고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나 더 알고 싶었던 것,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도움을 받는 그런 모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발견을 위한 모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탐색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성장을 위한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BDTS에서 이 학교를 진행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장해야 될 두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요, 인격, 성품 개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DTS 인격 개발이에요. 내 성품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술 개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품 개발과 기술 개발이 DTS를 통해서 우리가 영역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 또 내 안에 있는 성격과 성품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루는 방식들을 이곳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이거는 서로 관계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소그룹 할 때 어떤 분들은 말하기도 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듣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듣고 말하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 개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듣는 훈련, 그리고 말하는 훈련, 이야기하죠. 의사소통 방식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데 잘 정리가 안 돼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서론이 되게 길어요. 그리고 이 서론을 이야기하다 보면 벌써 강의할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도 못하고 본인도 이야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하는 훈련, 또 듣는 훈련, 그리고 또 섬기고 배려하는 훈련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들이 있다면 여기서 관계 안에서 배우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안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무엇에 대하여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하여 안다라고 하는 건 정보나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그것에 관한 것들을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대하여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다라고 할 때 무엇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분인지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야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서로를 깊게 이해하고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대방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알아감으로 인해 서로를 사랑하고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소그룹의 또 다른 의미는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그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곳을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삶의 경험들이 되게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해 실망한 적 없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쉽거나 속상했던 적, 원망했던 적 없으십니까? 많죠. 어느 때였어요? 우리는 종종 이런 찬양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뭐 하시죠? 응답하신다. 믿으십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작은 신음으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목이 터져라 기도했잖아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애원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때로는 너무나 오랜 긴 침묵으로 나를 방관하셨어요. 돕지 않으셨어요. 다른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 애쓰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잘 풀리는데 내 인생은 그렇죠. 꼬여요. 내가 잠시 믿음의 줄만 놓아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발생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있어요? 원망과 실망과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기 시작할까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 삶의 문제를 보며 하나님에 대해 내 마음의 문이 닫힌 분들이 있다면
이 학교를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친 마음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없지요. 한결 같으시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막 대답하지 마시고요.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고 한결 같으신가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관계 안에서 사랑받고 있으셨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랑받고 싶었던 대상은 어떤 분이셨어요? 어린 시절에 누구한테 사랑받고 싶죠? 부모에게. 자라면서는 또 다른 권위자들, 또 친구들. 조금 더 성장하면요, 그렇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요?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으신가 봐요. 남편과 아내에게도 사랑받고 싶어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린 시절 부모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부모에게 공부 잘하는 거? 또요? 듣는 거? 또요? 이 정도면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형제님들한테 여쭤볼게요. 형제님들, 아내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는 거. 오케이, 또요? 하라는 거 잘하고. 오케이. 자매님들,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남자친구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 포기하셨고. 인정해 주는 거?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한 교회 가서 이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분들에게 아내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앞에 장로님 부부가 앉아 계셨거든요.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죠. 돈만 잘 받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돈만 많이 갖다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방법이 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밥만 잘해주면 돼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습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어린 시절 관계 안에서 사랑받고 싶은 대상들이 있었잖아요. 그 대상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사랑받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그들의 기대, 바람, 요구, 필요를 채워줘야 내가 원하는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 속에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인생 문장 하나가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인생 문장이 쓰여져 있을까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 이게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인생 문장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어. 그래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깔려 있어요. 안 그러신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때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아버지의 사랑은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면 내가 애쓰고 될 만한 행동들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상관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오해들이 있다면 이 학교를 통해서 또 그룹을 통해서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곳에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소그룹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깨어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깨어진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는 원하던 원치 않던 관계 안에서 정말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신뢰하는데 어렵습니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기피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단절하기도 합니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그룹 안에서 그 안전함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들을 이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자신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어떠한 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얼마나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그냥 말하기 좀 애매하시죠? 제가 기준을 드릴게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데 있어서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점수를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100은 뭘까요? 100은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던 나는 내가 너무 라고 하는 게 100이고요. 0은 뭘까요? 난 내가 너무 싫어. 뭐가 싫을까요? 그렇죠. 다 싫어. 성격도 싫고 외모도 싫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면 너무 어려웠고 앞으로 살아갈 생각하면 너무 지긋지긋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인생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보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0점입니다. 그러면 50은 뭘까요? 그럭저럭 쏘쏘. 그냥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냥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그냥 평균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100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수를 줘보세요. 자신에게 난 몇 점을 줄까 확인해 보십시오. 이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점 사이의 점수를 다 주세요. 다 주셨습니까? 오케이,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100점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오, 예상인데요. 오케이, 제 나중에 이유를 여쭤볼게요. 100점 손 들어 보세요. 없으세요? 이 정도면 최소한 한 분은 있어야 되는데 보통 한 13명당 한 명씩 계시거든요. 평균적으로. 없으세요? 오케이, 50점. 보편적인 것 같아. 쏘쏘. 2분, 3분, 6분. 오케이, 좋습니다. 난 그래도 내 자신에 좀 만족스러워해.
71점에서 99점. 여기서 많이 드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예, 좋습니다. 난 좀 불만족스러워. 1점에 30점. 오케이, 한 분. 난 좀 그래도 좀 낫다. 51점에서 69점. 오케이, 좀 아쉽다. 31점에서 49점. 손 한 드신 한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은 마이너스여가지고 야, 내 점수는 여기도 안 나오네. 이거 아니시죠? 자, 보세요. 그냥 주셨어요? 점수준? 이유가 있죠. 각자 이유가 있죠. 제가 한번 몇 분에게 여쭤볼 텐데요. 점수준 이유를 여러분들이 다른 들으면서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각자 다 자기 인생 이야기 하실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매님 몇 점 주셨어요? 네. 왜 75점? 오늘 아침에 기도를 잘해가 와서 만약에 그 삶이 지속되어지면 점수가 좀 올라갈까요? 오케이. 그러면 DTS 시작할 때 75점이면 끝날 때면 몇 점 될까요? 100점은 안 되시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명성 형제님 몇 점 주셨어요? 왜 10점 주셨죠?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좀 점수가 좀 다운이 돼도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들이 좀 있어서 그 정도 좋다. 내가 좀 더 잘 살아가면 점수가 좀 더 올라갈까요? 그냥 70점에서 오케이, 좋습니다. 자매님 몇 점 주셨어요? 왜 85점 주셨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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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더 채워질 수 있을까요? 음. 그럼 얼마나 올라갈까요? 영민 형제님 몇 점 주셨어요? 왜 10점 주셨어요? 떨어졌네? 음. 음. 오케이. 그럼 시간이 지나면 더 깎아질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매님 몇 점 주셨어요? 네. 왜 7점 주셨어요? 음. 음. 회복. 좀 더 회복되면 점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몇 점까지 올라갈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대여섯 분 이야기 들었는데 공통점 찾으셨나요? 왜 100점 주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뒤에 있는 분은요? 뭐 어느 정도길래? 오케이, 좋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제 몇몇 분들이 자신 인생 이야기 했잖아요.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공통점이 뭐였어요? 지금 다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살아왔느냐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살아왔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내 삶 속에 어떠한 성취와 업적과 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아 존중감이나 자아상이 어떻게 할까요? 높겠죠. 근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약점이나 단점이나 경험이 드러나고 보여지면, 반복해서 실패하면 어떨까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와 나 자신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기준 하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부모가 날 어떻게 평가했냐, 내 배우자가, 또 내 주변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들이 나에게 했던 평가는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세속적인 나의 가치예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너의 가치를 너의 스스로 증명해내야 된다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화려한 것들,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들이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다면 이게 세속적인 나의 가치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내 가치가 있겠지요. 진정한 나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 내가 한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엇이죠? 십자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랑 관계할 때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성경 여러 단어 중에 제가 좋아하는 몇몇 단어가 있는데, 한 단어가 간과하다라는 겁니다. 간과하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신경 쓰지 않겠다,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 없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에 쓰레기 같은 죄악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겠다고요? 신경 쓰지 않겠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랑 관계할 때 액면 그대로 우리랑 관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랑 관계할 때 반드시 무엇을 통과하시죠?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나의 삶의 문제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한 일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진정한 가치 또 다른 두 번째 요소는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한가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요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룹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첫 걸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요소는 뭘까요?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이렇게 예쁘지 않아, 멋있지 않아, 잘하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누군가 와서 야, 너 예쁘다, 너무 멋있다, 너무 대단한데 잘했어 라고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믿겨질까요? 정작 본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를 칭찬해요. 예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잘했다고 말해요. 그게 믿겨질까요?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들릴까요? 그게 누군가 나한테 막 칭찬하면 는요 그냥 립 서비스, 그냥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생각해요. 두 번째는요, 나 놀리나 생각하는,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해요.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계속 칭찬하면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세 번째는요,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막 칭찬해놔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시죠?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래?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왜?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들을 내가 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가 너무 싫은데 이런 나를 누군가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한다라는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도 적용될까요? 하나님에게도 적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문제투성이고 단점투성이인데 이런 나를 좋아하실 거라고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만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과 화해하셔야 돼요. 자신을 용납하셔야 돼요. 자신을 더 이상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자기를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표시해요. 왜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하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극히 제한적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사랑은요, 자기 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사랑은요, 그것과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기 사랑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에도 내 모습 그대로 보면 나도 내 자신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보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누구를 통과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그것이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하시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나에게 맡겨진 일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때 역할들,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용납해 주기를,
용서해 주기를 기대. 누가 누구를 먼저 그렇게 해라? 내가 내 자신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친한 분들에게 뭔가 그분들을 위해서 뭐 이벤트를 해주거나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특별한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 사람 상대방 몰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일이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너무나 도움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 일을 계획해서 진행하는데 네, 일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상대방이 정서적으로 상처도 크게 받고 또 물리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손해도 많이 봤어. 제가 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뭘 하고 싶었어요? 잘하고 싶었죠. 그런데 내가 실수했잖아. 실패했잖아. 그때 내 마음은 어떨까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뭐 상대방한테 되게 미안하죠. 그런 실패한 나를 볼 때에는 한심하지, 바보 같죠, 멍청하죠. 그런데 그 일이 한 번이 아니야. 반복해서 그 일을 반복해서 해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화나죠? 누가 누구에게? 내가 내 자신에게 화가 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 학대해요, 자기 거절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손해를 봤던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괜찮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잖아.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니? 아우, 너 이제 그만 만나고 싶어. 이런 이야기 안 할까요? 전화도 하지 마, 연락도 하지 마, 이런 이야기 하겠죠. 근데 내가 정말 그분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싶어서 했어요? 아니잖아. 정말 여러분들 그분들의 선한 선한 마음으로 다가갔다는 거잖아요. 잘 되고 싶어서. 근데 이 선한 의도, 선한 마음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나도 알잖아. 근데 정작 그분들에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예요? 뭐 네가 일부러 그랬냐? 내가 너 아는데 내가 일부러 그럴 사람도 아닌데 뭐 어쩌다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게 했니?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상대방이 그런 얘기 해줄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나는 나에게 그런 은 더 없죠. 날 더 비난해. 날 더 비난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아이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선한 의도는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잖아.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이야기 해줘야 돼요? 내가 나한테 말해준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면 될까요? 아쉽지, 속상하지, 좀 마음이 불편하겠다, 힘들겠다, 네 마음대로 안 돼서 네 뜻대로 안 돼서 괴롭겠다, 이 이야기 해주면 되잖아 나한테. 그런데 내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없죠. 뭐만 했어? 다른 사람이 비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죽여버리잖아요. 나를 너무 우리 그냥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패의 연속 선상에서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내 삶의 고난이, 깨어진 관계가 경험되어질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잖아. 그때 그 상황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떠난 것 같고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랑 회복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과. 여러분들 직면해서 만났던 적이 좀 있으십니까? 나의 삶에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있었던 나, 가장 외로웠던 나, 가장 절망스러웠던 나, 가장 실패의 시간에 있었던 가장 외로웠던 나,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나 스스로 나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 영혼의 어두운 밤에 묶여 있었던 나를 여러분들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나를 만나는 게 너무나 불편하니까 그런 나를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보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나를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볼까요? 내가 찾아가서 위로하지 않으면 그 아이를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자신을 안아주십시오. 자신을 용납하세요. 자신과 화해하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래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서는 이해가 되고 아는데 내 삶 속에 그 친밀함을 경험하는 게 왜 이렇게 제한적이었을까?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왜 이렇게 제한적이냐? 내가 내 자신을 한 번도 따뜻하게 위로하거나 용납하거나 용서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지만 여러분들과 좀 화해하는 시간들, 여러분들을 좀 용납하는 시간들, 여러분들 좀 안아주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다들 좀 누르니까 가슴에 좀 조용히 두 손을 좀 올려보세요. 가슴에 두 손을 올려보시고 여러분들 이름 있으시죠? 한번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불러보세요. 내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의 소리 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앞에 한 단어를 붙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한번 더 불러보실까요? 여러분들을 찾아가십시오. 내 인생에 가장 외로웠던, 가장 힘들었던, 가장 암울했던, 할 수 없었던 시간에 그 깊은 어두운 밤을 보냈던 나를 찾아가서 만나십시오. 10대 때에나 20대에나 30대에나 40대에나 찾아가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 아이와 눈을 맞추고 그 아이를 안고 내가 정말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그때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부르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 고백. 사랑하는 도원아, 이제 이야기하세요. 속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가서 그 아이와 눈을 좀 맞춰보십시오. 그 아이가 느끼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얼마나 괴로웠을지, 얼마나 억울했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아쉬웠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버거웠을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시 한번 또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있어요. 이제 좀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내 딸 누구누구야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이라고 불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에게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그걸 그 어려움 속에, 그 아픔 속에 있었던 그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버겁게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애썼다고, 얼마나 고단했는지, 얼마나 그 인생의 짐이 무거웠는지 내가 알고 있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사랑하는 내 딸, 너무 불안해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고, 끝내고 싶었지만 끝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버텨줘서 고맙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를 통해 이 소그룹을 통해 깨어진 모든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합니다. 아멘. 예, 잠시 쉬고 다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쉬셨습니까? 예. 분들은 계속 식사하셔도 되고요. 식사하시면서 강의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그룹의 성경적 목표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하고 또 우리가 소그룹 할 때 지켜야 될 유의점이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소그룹의 성경적 목표의 첫 번째 요소는요,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을 격려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인해 관계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소그룹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교제와 연합을 독려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도의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들이 이 성경적 소그룹의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세워가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도든 양육이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소그룹 행정적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번째는 영적 은사 개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되게 좀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개발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그룹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룹 안에서 다양한 주제들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강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지만 좀 더 깊게 나누다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이나 삶의 문제나 혈신적인 그런 해결해야 될 숙제에 대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함께 또 뭐 할까요? 그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었던 분들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서 가질 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를 위해서 중보한다, 기도한다라고 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것으로 뭐 합니까? 대부분 끝내죠. 함께 통성 기도하고 이제 뭐 정리하고 끝내는데, 그래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만약에 한 사람의 어떤 어려움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할 때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교회에서나 다른 곳에서 그것들을 쉽게 나누는 것들이 허용이 되었지 않거나 혹은 그럴 시간이나 상황이 많아서 그런 걸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거나 기도할 때 함께 사역을 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나누는 훈련을 하세요. 이게 무슨 훈련일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게 뭘까요? 어떤 영적 은사일까요?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눌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사들이 있거든요. 그 은사들을 개발할 필요가 좀 있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뭐 사랑이나 섬김이나 믿음의 은사들을 주실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요 신유나 치유의 은사들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나에게 그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스스로 자신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 몸 안에서 훈련해 보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그걸 직접 만나서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좀 쑥스러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거를 사장시키지 마시고요, 포스트잇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때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을 쭉 적으세요. 거기에 내 이름을 적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강의 들으러 오면 그 사람의 자리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그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그분에게 화건과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면 받는 분은 어떨까요?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받는 분도 되게 행복할 거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은사들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장도 필요하지만 또 영적 성장도 필요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은사들을 거기서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 데 있어서 발전 단계들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의 단계로 발전하는데 첫 번째는요, 형성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계 형성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관계 형성기 때의 주 임무는요, 신뢰를 쌓는 것, 결속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 새로운 관계도 흥미롭고 물론이지만 새로운 관계에 대한 어떤 기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성기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때는요, 뭐만 보일까요? 우리가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면도 쓰고 있기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좋은 면만 보려고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허니문 기간을 잘 보내세요. 그래서 이 서로 신뢰하고 결속할 수 있는 계기들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 허니문 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이 학교 안에서 몇 개월이나 갈까요? 2달 못 갈 거예요. 한 달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내 눈에 불편함이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면들이 보이고요. 들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학교가 다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씩 지나가면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격동기라고 있어요. 폭풍기, 갈등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내셔야 되는데 이 시기를 나 스스로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이 격동기 때 여러분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알아가는 건설적인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시간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회복기, 완숙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갈등기가 지나고 격동기가 지나기 시작하면 서로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이 안에서 깊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요, 완성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아주 견고해야 하는 시기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관계가 완성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분리하는 시간들이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관계 안에 또 다른 그런 모임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되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소그룹의 목적이 무엇이고 유익이 무엇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건 좀 아까 앞에 설명했던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진행되어질 것은 강의를 통해 배운 것들을 분명하게 하고 배운 것들을 적용하는 훈련의 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개인적으로 느낀 것들을 나누는 나눔의 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내 감정을 나누는 훈련들을 좀 해요. 내가 이곳에서 배운 것들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적용되어진 다음에 내 삶의 경험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내 감정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래서 감정 경험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또 각자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직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직면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직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직면을 당할 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공부할 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한 번 직면하기 위해서는요, 100번 줘라. 한 번 직면하려면 몇 번을 칭찬해 주라고요? 100번 칭찬해 줘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직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직면하라는 거예요. 신뢰가 형성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면하면 관계 다 깨집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직면할 때는 무엇을 먼저 형성해라? 신뢰를 먼저 형성하고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직면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불편한 이야기지만 나에게 이야기할 때 누구를 위한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드백할 때, 직면할 때 그 사람의 문제를 보고 보자마자 바로 찾아가나요? 아니죠. 생각 많이 하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오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관계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깨지지 않을까? 불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과정들을 거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아가서 직면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직면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프로세스 하시죠? 그냥 막 가지 않잖아. 그러면 누군가 나한테 와서 직면할 때 그 상대방은 그런 프로세스 안 하고 내 단점, 내 문제 보자마자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오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직면해 주는 사람은 나에겐 어떤 사람이에요? 고마운 사람이죠. 정말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할 수 없는 어려운 이야기를 용기 내서 나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직면 받을 때 너무 힘든 이야기인데 해줘서 고맙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그 직면하고 나서 그 얘기를 들으면 뭐 할까요? 일단 안심이 되지. 내가 그냥 이거 되게 고민했었는데 말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직면을 했어요. 직면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할까? 그게 진짜 내 문제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직면 당했어. 그게 정말 내 문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안전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듣는데 당신 보기에도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나에게 좀 조언해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당신 보기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 보이냐? 그러면 나한테 좀 정지해달라. 내가 당신 믿고 이야기하는 거니 나한테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나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믿고 있구나, 신뢰하고 있구나, 나를 되게 좋은 사람의 안정된 관계라고 믿고 찾아왔구나라고 하면서 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나도 정말 하기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내가 먼저 물어보니까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여서 내 삶을 변화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보기에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를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간한테 직면한 그 인간 찾아가서 야, 다른 사람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 왜 너만 그렇게 생각해? 라고 따져야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관계 다 깨져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그렇죠. 생각 안 하면 신경 안 쓰면 돼요. 무시하지 마시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 사람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내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양 얻을 수 있잖아요. 이게 되게 관계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이 피드백들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관계를 증진하고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고요. 또 소그룹의 목적은 또 무엇이냐면 그 주에 진행되어지는 강의에 의해 발생되어지는 문제들이나 관련된 그룹원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강의는요, 내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신앙적 경험이나 신학적 기반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견해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일까요, 여러분들? 일단 내 마음의 문을 닫죠. 누구 손일까요? 여러분들 손이에요.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 목욕물이 더럽다고 그 안에 있는 아이까지 함께 버리지 마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사람과 어떤 분이 강의했을 때 강의의 어떤 조그만 내용이 내 견해와 다르다고 그 사람 뭐 하지 말라?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견해 가질 수 있고 다른 경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강의는 각 사람에게 아주 깊게 적용되어지는 강의가 있고 그걸 통해서 프로세스에 대해 강의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 그룹원들이 그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함께 그것들에 대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소그룹을 하는 거고요. 또 소그룹 안에서 각자 개인의 필요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을 보면 정말 마음을 터놓고 있는 사람, 장소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가장 목말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에 가장 목말라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필요가 있으세요?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필요가 있냐면 안전한 사람이 필요해요. 안전한 사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끄집어내고 보여줘도 나를 판단, 평가, 비난, 조롱, 무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 성경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내 삶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서 기뻐해 줄 수 있고 내 삶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그룹 안에 있는 각 사람들 또 간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걸 통해서 인격적 사귐에 대한 갈망, 그것들을 통해 인격 성장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인해 치유의 장을 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뭐라고 거울 치료라고 이야기하지요. 상대방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반추해 보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소그룹을 통해서 창조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고요. 소그룹 안에 함께 내 삶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친밀감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제
소그룹을 통해 우리가 안전한 소그룹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소그룹 모임할 때 소그룹 모임 안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칙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요소인데 비밀을 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QQ를 하실 건데요. QQ라고 하는 건 내 인생에 가장 내 삶에 어려웠던 힘들었던 개인적인 아픔과 삶의 힘든 시간들, 개인적인 어떤 고통의 이야기들 함께 나누기 시작할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소그룹 안에서도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슈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그룹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 또 그것들을 나누어서는 안 돼요. 그것들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소그룹에 전달되어지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알거나 또 다른 막혀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뭐 해주셔야 돼요?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룹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그룹 안에서 다 끝내십시오. 그리고 그 그룹 안에서 진행되어진 일들이 외부 밖으로 그 표현되어지거나 말이 나가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모임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든 그 모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비밀이 보장되어져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하셔야 돼요? 애써 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하실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인생 이야기를 듣고서 저 사람에게 기도의 일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중보하면 그 사람이 그 인생의 험한 산을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교회 가서 내 기도팀들이 있잖아. 같이 중보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어디 그곳에 같이 훈련받는 학생 중에 이런 어려운 분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함께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사자에게 허락 받으셔야 돼요. 혼자 그 사람 몰래 내가 좋은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 일을 이렇게 진행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야기는 들으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이 근질근질해.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행되어진 일들은 비밀을 학교에서는 보장해 줄 거예요. 학교에서는 보장해 주는데 여러분들도 뭐 하셔야 돼요? 스스로 그 비밀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학교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그룹 안에서 지켜야 될 규칙 두 번째는요, 적극적 경청 연습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훈련들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라고 하는 사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요, 아이 컨택, 눈 맞춤이에요. 상대방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야기하는 상대방에게 내 몸을 기울이는 것. 그 사람에게 내가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바디 랭귀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뭘까요? 반응해 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죠. 리액션이죠. 그것들이 필요해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요, 누군가 나눌 때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전화를 받아야 된다든지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 때문에 뜨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나누고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아가면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나는 그걸 할 때 너무나 잘 생각을 안 하니 의도 없고 의미 없이 행동하는데 그 의미 없고 의도 없는 행동이 정작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 경청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이건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무엇인가 나눌 때 그 사람이 잘 나눌 수 있도록 적극적 경청을 연습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눌 때, 소그룹에서 나눌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누는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꺼내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낼 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누는 게 아니고요, Here and now,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세요. 그 주제에 대해서만 나누세요. 그 주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끄집어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삶 속에 상황, 내가 해결해야 될 숙제, 내가 풀어야 될 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이 과제가 왜 생겼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도 한도 없이 진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말할 때는요, I 메시지를 사용하세요.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감정들을 나누는 훈련들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조롱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에 어떠한 생각과 있었는지 나누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감정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감정 탐색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동안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감정의 단어, 표현했던 감정의 단어, 경험했던 감정을 표현해 줘 보세요. 어떤 감정 경험하셨어요? 지난 3, 4일 동안 경험한 감정의 단어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감사, 또요? 어떤 감정? 사랑? 예, 좋습니다. 또요? 안. 짜증. 오케이. 감동. 또요? 걱정. 또요? 잘 보세요. 그 전주에는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감정의 단어 평생 몇 개 사용할까요? 평생 몇 개 사용할 것 같아요? 자매님들은 7개에서 10개, 형제님들은 3개에서 4개. 근데 한국어로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개일까요? 단어로, 한국어로 표현하는 감정의 단어 몇 개 될 것 같아요? 100개? 500개에서 600개 정도 돼요. 그 중에 우리는 몇 프로 사용해요? 1%에서 2%. 근데 그 감정 단어를 사용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뭔가 느끼고 있어 라고 하는 건 내 삶 속에 무엇인가 나를 자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건 지금 내 주변에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를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감정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감정은 절대로 혼자 독립적으로 발생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잘 탐색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고요, 내가 어떤 행동할지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나눌 때
상황과 사실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자신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연습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낌을 감지하고 그것들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날이 좀 많이 풀릴 거 아니에요? 달쯤에 산행을 갔어. 근데 갑자기 숲을 사이에서 뱀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다 물려 죽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치겠죠? 놀래서. 근데 뱀을 보자마자 이제 생각합니다. 저게 뭐지? 뱀이네. 뱀이 어떤 거지? 저 독이 있지. 물리면 잘못하면 크게 상처를 입거나 죽을 수도 있겠다. 내나 도망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죽었어요. 물려서. 뱀 보자마자 뭐 하죠? 바로 도망가죠. 이 간극이 몇 초나 걸려요. 즉각적이지. 근데 상황과 무엇만 보여요? 내 반응, 행동만 보여. 중간에 무엇이 생략됐을까요? 무엇이 스킵됐을까요? 생각된 거예요. 내가 두렵죠. 무섭죠. 불안하죠. 왜요? 뱀은 독이 있어. 물리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생각이 있으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도망가. 이 사이에 행동과 내 반응 사이에 생각과 감정은 완전히 스킵해버린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걸 펼쳐보면 생각도 있고 또 무엇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들을 잘 캐치해서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생각을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근데 생각을 찾을 수 있는 통로가 뭘까요?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룹 안에서 감정들을 잘 나누면서 내 안에 어떠한 생각들이 있는지, 내가 그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찾아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요? 패스할 수 있어요. 그 부담감 때문에 말하지, 책임감 때문에 쥐어짜면서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지 않은 상태나 기분이면 그냥 나 오늘은 그냥 다른 분들 나누는 거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별로 나눌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통과해도 뭘까요? 매주 통과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매주 내가 패스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쩌다 한번 내가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없다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속으로 모임에서 지켜야 될 규칙들이 무엇이냐면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름, 차이를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양식도 감정 양식도 행동 양식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았던 삶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거든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안에서 상대방의 다름들을 수용하는 연습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때로는 소그룹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그룹을 혼자 주도하지 않는다. 혼자 장악하지 않는다. 시간도 그렇고 그 모임 전체를 혼자 주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침묵 흐르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간사님이 무엇인가 질문을 했을 때 서로 대답을 못하거나 머뭇거리고 침묵 흐르는 거를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침묵이 흐를 때 말을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할까요? 침묵이 불편한 사람들이 말을 먼저 해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애쓸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학교 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반응하십시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편안하게 반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성급하고 가벼운 충고는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직면하는 거죠. 아까 심사숙고해서 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조급하게 가벼운 충고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상대방이 답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고 답을 몰라서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는 있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는, 너무 성급하게 답을 주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소그룹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학교 안에서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학교 전도행을 하고 또 전도행을 다녀와서 또 각자의 또 그룹 안에서 진행이 될 텐데, 그룹이 하나 되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서로 위임, 위탁, 신뢰, 존중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룹으로 묶여주신 그 그룹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소그룹들이 있을 텐데 왜 그 그룹을 묶어주셨을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듬으려고 그렇게 만드신 소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 그룹 안에서 정말 나랑 잘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나랑 조금 맞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내가 거기서 마땅히 받아야 될 훈련과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그룹 안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위임하는 것, 위탁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간사님들 전부 다 좀 일어서서 나오시겠어요? 소그룹 간사님들? 소그룹 간사님 전부 다 좀 나오시겠습니까? 네, 나오세요. 소그룹 간사님들. 예. 학생분들은 여러분 간사님들 알고 계시죠? 예, 여러분 간사님들 찾아가십시오. 나와서 한번 더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손을 잡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그룹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고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 소그룹을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